저와 함께 이제 신앙생활 하시고 같이 예배 드리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제 설교 스타일 어떻습니까? 본문 중심의 설교, 그리고 말씀을 파고 교훈을 찾고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 발견하는 스타일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냐면 그냥 총신대원에서 그렇게 배웠고요. 그리고 제가 MBTI가 T라서 그런 게 좀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는 설교 많이 하는데 오늘은 저는 조금 다르게 설교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기초로 해서 좀 더 큰 얘기, 큰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주제는 다름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왜 하필이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까? 기도에 대한 설교 목사님 가끔 하시는 것 같은데 또 그때가 됐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제가 2주 동안에 성도들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혹은 전도사님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요즘에 기도가 잘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가 잘 안 돼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기도해달라는 소리이기도 하겠지만 답답하고 뭔가 좀 침울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 목구까지 나오려는 말이 안 하다가 하려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은 솔직히 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질문, 여러분의 갈증에 조금이나마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좀 기도 솔루션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 기도 생활 영적 상태는 어느 수준이 되었을까요? 이를 살펴볼 수 있는 이 자료가 있는데, 한목협이라고요, 한국 목회자 협회가 이제 5년마다 조사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인 종교생활과 신앙인식 조사라는 건데, 작년 1월에 이걸 조사해서 7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기도 생활에 대해서 경건 시간에서 이러한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보시다시피 최근에 일주일 동안의 성경 읽은 시간 5년 전엔 49분이었는데 64분으로 20분 넘게 이제 20분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평균 기도 시간도 5년 전에는 22분이었는데 24분,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늘어나는 추세다. 그리고 큐티도 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난 게 21%에서 35%. 그러면 한국 교회가 요즘에 잘하고 있네, 기도생활, 경건생활 잘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좀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냐면은 이 조사 기간이 코로나 기간하고 겹쳐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들 뭐 했습니다? 집에서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마스크 쓰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 본 거고요. 어쩔 수 없이 기도를 좀 하게 된 거고요. 그렇게 좀 반영이 됐는데, 사실 여기에는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이 지금 성경 읽는 시간, 큐티하는 시간, 말씀에 관한 거죠. 그것과 기도하는 시간의 이제 비율이에요. 보시다시피 64대 24, 이 상당히 기형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성경 읽는 시간은 거의 한 15분 가량 늘었는데 기도 시간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한국 교인들,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늘어났느냐? 성경은 좀 더 읽는데 기도 생활은 그냥 거기서 그냥 그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답보 상태죠.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표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제 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여주시죠. 보시다시피 다른 타종교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인, 불교인, 카톨릭인 어떻게 성경 혹은 불경을 읽느냐,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봤더니 파란색이 지금 개신교인인데요, 월등히 성경 묵상이 높습니다. 64시간을 일주일에 읽지요. 그에 비해서 불교인이나 카톨릭인은 성경 묵상은 좀 약합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을 보십시오. 카톨릭인들이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교인보다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비율적으로 따져보면. 그리고 상당히 이게 기형적이에요. 그러면 요즘 추세는 어떠냐면요, 기도를 예전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기도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이 꺼져가고 있다,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말씀 잘 읽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특별히 제이씨 라일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책을 좀 같이 많이 읽어볼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이 퇴보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결혼합니다. 기도 없이 허둥지둥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건성으로 하고 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서 결국 영적인 중풍병에 걸립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가? 기도 안 하고 말씀 읽고 기도 안 하고 큐티하고 기도 안 하고 생활하고 기도를 그냥 건성을 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마디로 영적으로 퇴보하는데 이 제시라엘 목사님은 그러한 것을 비유를 하기를 무슨 병에 걸린다고요? 중풍병에 걸린대요. 여러분 중풍병 걸리신 분 보셨죠? 아시죠?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는 계속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지시를 하는데 일어나질 못하고 손을 움직여라 하는데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러한 이 신경체계 세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머리는 아는 게 엄청 많습니다. 목사님 뭐 설교 한두 번 해요. 맨날 하고 새벽마다 뭐 영상 보내요. 보면은 머리 든 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서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런데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다.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영적 장애인. 그래서 이러한 균형이 맞지 않은 신앙생활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를 굉장히 영적 침체에 빠뜨리고 말게 된다. 한마디로 행함은 없고 말만 많아지고 감동이 없어지는 신앙생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죠? 그게 뭐가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기도가 없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럼 기도를 다시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말씀을 살펴보니 세 가지의 기도가 막혔을 때, 기도가 답답해질 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그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멈춰라. 기도문이 막혔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려고 해도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면 뭐부터 한다고요? 멈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기를 주 안에서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서라. 이것은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라는 말도 되지만 진짜 서기 위해서는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견고히 설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추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일상 살면서 바쁘면서 기도를 할 수가 있나요? 절대로 못합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선 일단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멈춰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멈추고 뭘 하느냐? 여러분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를 안 한다는 건 뭐냐면은 마음에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내 마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기에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멈춰서 그거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도가 안 된다는 건 축복이에요. 왜요? 고민할 수 있게 됩니다. 영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걸 계속 사인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려니까 답답합니다. 왜 이러지? 이러면서 내 자신을 하나씩 점검해 가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곧 우리의 신앙생활을 침체로 빠뜨리는 문제와 연관이 깊은데요. 성경은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서 세 가지의 장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여주시죠. 첫 번째가요, 나고요. 두 번째가 너고요. 세 번째가 뭐예요? 일.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나, 너, 일. 이게 기도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여러분 나는 왜 기도를 방해합니까? 내가 죄지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하고 가로막힌 그 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그 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너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 머리 크다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목소리가 왜 그 모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이러면은 그게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이야기나 내가 분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옵니다. 그 관계로 인한 거. 그러면은 분노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기도 생활에 가장 방해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배우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배우자가 관계가 막히면 기도가 안 됩니다. 왜요?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내 안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 분노들, 그 상처들,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기도하려고 해도 도대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요,
뭐 돈에 관한 걸 수도 있고 뭐 꼬인 일도 있고 이게 있으면 머리가 복잡하기 시작합니다. 환경적으로 나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기도하려고 해도 숨도 못 쉬어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 방해를 알았으면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쉬워요. 죄는 회개하고 그리고 남과의 관계는 용서하고 일은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제가 그 죄를 졌는데요. 오늘 기도를 해야 되니까 오늘 그거 제가 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누가 이렇게 뭐 저 고자질하고 뭐 해코지를 했는데 기도는 해야 되니까 하나님, 그거는 제가 오늘 그냥 용서할게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지금 앞에 막 복잡한 일이 있는데 뭐 기도는 해야 되니까 그냥 내려놓는 거로 합시다. 이러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로 될 게 아니에요. 기도는 무엇으로 하기 때문이니까 마음으로. 그래서 그렇다면 이 나너 일을, 이 장애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 청교도들이 한 100여 년간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고 내린 결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이제 케빈 헬로런 이 박사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청교도들은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기를 장려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기도할 때 충분히 오랫동안 정직하게 기도해야 형식주의와 비현실성의 느낌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단순한 음감으로 서둘러서 몇 분 사이에 기도를 해치우려 할 때 그런 감정이 생기기 쉽다. 기도의 영으로 들어가려면 한동안 기도에 머물러야 한다. 이게 청교도들은 기도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되냐? 기도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 이제 말이 웃긴데요. 그 얘기를 진짜 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거기 머무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기도할 때까지 어떻게 그 마음이 일어나는가 했었을 때 나, 너 일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하고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 너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정직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뭐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자꾸 막 이 뭐 죄를 짓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분의 가진 뭐 연약함에 그 죄를 계속 막 자극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또 죄 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이 죄 졌습니다. 죄송해요. 마음으로는 하나도 안 죄송한데 그냥 죄송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차라리 그런 기도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저는 여전히 죄를 짓고 싶습니다. 어떤 자국이 오면 자꾸 그걸 하고 싶습니다. 안 하면 정말 내가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용서는 하겠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안 돼요. 하나님, 저는 그 사람 미워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보면 막 열통이 터집니다. 그냥 어떻게 내가 뭐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왜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냐?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니까요. 일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나 돈의 문제, 하나님, 제가 돈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일이 정말 너무 싫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단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내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우리하고 무언가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을 언제까지? 내 안에 찝찝함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하고 그러한 감정들을 계속적으로 나누고 쏟아내놓는 작업이 바로 멈추고 시작해야 될 기도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대한 이 아주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인데요. 다윗이 한때는 굉장히 기도의 사람이었다가 완전히 꽉 막혀버리는 영적인 타락을 빠집니다. 그랬던 다윗이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 이 기도 때문인데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 당시에 죄 짓고 그 당시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면 숫소 갖다 바치면 됐습니다. 뭐 안 되면 비둘기라도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다윗은 사람도 죽이고 남의 여자도 뺏었으니까 숫소를 한 몇댓 마리를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합니다. 그거 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기도가 아니고 고백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망가졌어요. 나는 깨졌어요. 나는 상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간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만지시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면 기도 안 되죠? 이 일을 시작해야 돼요. 이 일이 되게 어렵고 이 일이 결국 기도의 거의 절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멈춰야 돼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닫힌 기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맡겨라. 멈췄어요. 그러면 좀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경은 우리에게 맡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일단은 기도의 반대말은 염려라고 얘기합니다. 걱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는 거랍니다. 그런데 그 내려놓는 방법,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고 뭐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맡기는 방법을 그냥 총망라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로 해야 될 것을 그동안 다른 것으로 계속 해결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좀 이렇게 풀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뭘 하시도록 할 틈이 없어요. 그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언제 다시 기도하려고 그러냐? 그게 안 되면.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에 했던 방식들이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그냥 벽 대고 가만히 있는데, 눈 감고 있는데 이게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나의 그동안의 잘못된 해결 방법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 보여주시죠. 사무엘상을 보면은 사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냐면 한나라는 한 여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한 남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사람은 왕입니다.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무저렁이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제대로 했더니 응답을 받고 평안을 누렸는가 반면 한 왕은 기도를 엉망진창으로 했더니 나중에 스스로 자결해서 죽고 맙니다. 이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한나는 맡겼습니다. 사울은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도저도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누구를 찾아갔느냐? 사무엘 귀신을 쫓아갑니다. 맡기는 자와 맡기지 않는 자의 철저한 이 반대 예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왜 기도를 못하냐?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동안 기도로 해결해야 될 걸 다른 걸로 해결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키면서 어떻게 하면 맡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 잔느 기용이란 17세기의 위대한 영성가가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자기를 포기하고 내드리는 것은 나의 모든 염려를 던져버리고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이다. 일단 주님에게 자신을 맡겨드렸으면 다시 자신을 돌려받겠다고 생각하지 말라. 한 번 준 것은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것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모든 일을 주님이 허락하신 일로 바라봐야 한다. 지금 이 잔느 기용은 맡기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온전히, 완전히, 끝까지 맡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께 맡긴 그 문제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두 비워낼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온전히 맡긴 게 뭐냐? 뒤를 보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 맡겨놓고 뒤 보면 이거는 맡긴 게 아닙니다. 남 보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맡긴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맡으셨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그거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대부분 분들이 왜 기도 때문에 힘든가? 이미 짜놓은 머릿속에 방정식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식을 다 만들어 놨어요. 지금 하나님이 요거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간 다음에 그 다음에 B로 가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C로 가고 D로 가면 제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아멘.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그거는 그냥 자기 문제 이고 하나님 앞에 프리젠테이션 하고 집에 돌아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요.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나는 못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못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거 안 되면 못 맡겨요. 그럼 기도해도 기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답답한 이유가 그거예요. 못 맡기니까 답답한 겁니다. 내 무력함을 못 인정하니까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우리 자신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오셔서 기도의 능력을 보이시고 역사하실 수가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요, 이 한나가 돌아갔을 때는 어떻게 돌아갔나요? 우리 함께 사무엘상 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금신빛이 없더라. 기도하고 나서 바로 애가 툭 튀어나왔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맡기면 이런 평안이 일어나요.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닫힌 기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하라. 자, 세 가지 했어요. 멈춰야 됩니다. 은혜를 봐야 돼요. 내 마음을 맡겨야 됩니다. 온전히 완전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력함과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이제 기도에는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그럼 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 질문을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왜 합니까? 기도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응답을 받으려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목적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좀 심각하게 여러분에게 배신되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 응답하는 거 별로 관심도 없으십니다. 이게 뭔 말인가 싶으시죠? 잘 들어보세요. 자, 응답한 거 들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전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중국에서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뭐 뉴스킨인가 했다가 뭐 돈 4천을 띄워 먹어갖고 그래갖고 그 4천만 원 때문에 교회에도 안 다니신 분이 그 무슨 뭐 그 선교사 모임에 갖고 기도를 해서 기도도 못하는 분이 하나님 4천만 원 그거를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얘기했죠. 일주일 만에 왔는데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왜요? 4천만 원을 하나님 받게 해주셨대요. 자, 그러면 그 응답이 왔으면은 그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장성해지고 놀라지고 막 지금 권사님 되셔야 됩니다. 웬걸요? 떠나셨어요 나중에. 오히려 기도 응답 받고 신앙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 거래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왜 우리는 답답한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 내밀고 다른 하나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두꺼비 짐돌인데 두꺼봐 헌집 줄게 뭘 다요? 하나님이 두꺼비예요? 기도는 거래가 아니에요. 기도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 제가 이 보고서 들고 왔는데 이거 아시죠? 1번, 2번, 4번 다 해결해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목표는 따로 있어요. 오늘 4장 7절 얘기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거하는 게 기도의 목표예요. 기도는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가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의 과정 속에서 우리하고 대화를 하고 영적으로 우리하고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 기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더 깊어집니다. 결국 그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열매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기도의 열매는 그럼 최종적으로 무엇일까?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기도를 하셨냐?
누가복음 6장에 이런 말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철야 기도를 하셨구나. 예수님 철야 기도 했으니까 지금도 철야 기도 합니다. 요즘 철야 기도 다 없어졌죠.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철야 기도 하면 진짜 철야를 했습니다. 진짜 철야 기도는 뭔지 아세요?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는 게 그게 철야 기도입니다. 제가 그걸 했어요 옛날에. 새벽 기도, 예수님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했으니까 또 새벽 기도합니다. 진짜 새벽은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이 그 새벽에 기도했다, 밤새도록 기도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때예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기도 보따리를 싸고 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때라는 어떤 때인가? 이때는 어떤 때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지금 모의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 상황 때였는데 이때는 어떠냐면 지금 제자들을 다시 세워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그러면은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큰 상황, 그리고 외부적으로 굉장히 핍박이 굉장히 큰 상황이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마음이 좁니다. 괴롭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때에 가장 힘들 때에 가장 괴로울 때에 가장 중요할 때에 기도를 했습니다. 왜 기도를 했을까요?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야 내가 바리새인들을 다 없애줄게. 내가 제자들을 아주 그냥 업그레이드를 해줄게. 그랬나요? 예수님은 목적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 대해서 헬리나웨이라는 위대한 영성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셨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다. 기도는 그 음성을 내 존재의 중심으로 듣고 내 삶 전체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 기도란 마음이 내켜서 하거나 큰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존재의 가장 진실한 심연에서 그 음성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으로 당당히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 듣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음성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여러분 아마 기도 많이 해보신 분은 경험했을 겁니다. 기도 많이 받고 얼굴 밝아지고 평안해지고 평화롭고 막 응답받고 이런 분들 뭐 대단한 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막 능력 있는 분을 보면 막 진짜 대단한 막 은사 있고 막 그래서 되게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거 아니던데요. 제가 해보니까 결국 기도의 끝이 그거 한마디였다면요. 성민아, 내가 너 굉장히 사랑한다. 그 한마디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됨으로 그 마음의 영혼에 심어지게 되면 그건 우리의 뭐가 되느냐?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때 올라갔을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에게 힘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은 엉망진창이고 제자들은 더 그렇고요. 한심하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어떻게 삽니까? 보따리 싸들고 올라갑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맡깁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자, 아들. 그 한마디예요. 교회가 이제 합쳐집니다. 요즘에 제가 좀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 얼굴이 좀 힘들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고 또 심지어는 밥도 사주시고 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데, 근데 여러분 이제 기도도 해주시고 이제 예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해결해야 될, 제가 맡아야 될, 또 제가 넘어서야 될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뭐 38년 동안 나뉘어졌던 두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어디 쉬워요? 부부도 싸워서 다시 얼굴 보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건 뭐 교회가 쉬워요 어디? 근데 이제 저는 아시겠지만 제가 유리 멘탈입니다. 예, 겉으로는 되게 세 보이는데 속은 되게 여린 사람. 이런 얘기를 제일 말하니까 좀 이상. 어느 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가 막 미쳐버리겠더라고. 미쳐버리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교회 오기도 싫어요. 그냥 죄송한 얘기인데 하나님 앞에 죄송하죠. 교회 냄새도 맡기 싫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잠도 안 와요. 제가 요즘 막 못 잘 땐 2시간 자고 나오고 그러거든요, 새벽에. 답답해서 이제 예배 마치고 화장실 갔다가 음료수 하나 사서 다시 이제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그게 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눈물은 아니고 내가 왜 이러고 앉았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못 해 먹겠는데. 예. 이게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제가 이 그릇이 너무 작아서, 제가 너무 부족해서 이걸 제가 하나님 제가 이걸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상황을 하필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이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나님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 30분 후에 저한테 이렇게 막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성민아, 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중요해. 일 잘 되면 뭐예요? 내 영혼이 죽으면 땡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셔 내 영혼이 살아야 모든 일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우리 가정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금 괴롭히는 그 문제들요,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해결이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주님 원하시는 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15장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렸는데 가지는 되게 연약합니다. 그래도 붙어 있으면 그 많은 일을 해냅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맡기셔야 돼요. 거하셔야 돼요. 누리시고 은혜로운 기도의 세계로 다시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깊은 기도의 열매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